마태복음 7장,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몇 절 안 되니까 제가 대신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하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 최대의 착각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제일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많이 두렵지만 이 말씀을 대하면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을 하고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직접 하신 분도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착각의 첫 번째는 고백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21절에 주님 주님 하고 고백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예수를 시인하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신학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정말 고백으로서 끝나면 안 되고 고백의 삶으로 가야 된다. 즉 우리의 총체를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지 입만 가지고 그냥 주님 주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 바로 뒤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그때에 이 악령 들린 귀신 들린 속칭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하고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 아들이시여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고백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정하고 결국 했다는 거죠.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고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정과 또 그러한 표시는 냈다는 것이죠. 우리 고백이 이러한 수준에 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 아볼로, 게바 고린도 교회에도 파가 4파가 있었는데 바울파가 있었어요. 바울파는 내가 볼 때는 이 굉장히 오늘날 치자면 신학의 정통을 외치는 그런 교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볼로는 지역적인 그러한 또 파라고 볼 수 있죠. 또 고린도 교회. 게바는 그야말로 권위를 가진 그래서 누가 장자다 어느 교단이다 하는 그런 파가 있고 또 그리스도파.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도 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삶의 고백이냐.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21절에 자세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고백한다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고백이 그냥 가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냥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 Savior, Jesus is my Savior 그렇게 그냥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칼빈주의다, 택함을 받았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제는 좀 신학적인 배경을 다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신학은 나중에 한번 정리해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고백에 대해서 너희들이 주님 주님 했는데 그 고백이
행하는 삶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습니다. 세월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영원토록 그 문제는 우리의 숙제고, 한국의 모든, 허술한 모든 것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조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잘못해서 터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뭔 이야기냐면,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지금은 안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죄가 드러나고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두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죄가 너무너무 두렵고 또 나쁜 짓을 했으면 두렵고, 그래서 요즘 보면은 하이패스 가다가 보면 이 하이패스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돈이 끝나도 이렇게 통과하는데요. 많은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직 못 내가지고 오늘 내고 왔어요. 뭔가 찝찝하니까, 뭔가 죄를 지어놓은 게 있으면 마음이 찝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합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데, 정말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늘 페북에 보니까 어떤 패친 목사님이 신학자 다 필요 없다, 설교자 아무리 설교자라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목사님의 내용을 보면서 같은 생각이죠.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거기에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얼마든지 이렇게 허울 좋은 껍데기, 또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캐모플라지, 얼마든지 감싸고 속일 수 있는, 위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앞에 서 있고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마지막에 경력은 있지만 완전히 내가 그들을 정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백은 삶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경력과 여러분의 커리어, 경력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22절 세 가지 경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악령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세 번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이거 귀신 이름으로 한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이름을 예언하였다, 프로페테오, 이 동사형인데, 예언했다 이 말은 결국 구약의 이 나비, 결국 하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언했다는 게 선지자 노릇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본다면 설교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전도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이 모르겠다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 모릅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중간에는 했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고 결국 하나님과 떠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 하면 했다. 내가 설교자였다. 내가 설교자 전도자였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구약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참으로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주님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악령을 쫓아내었다. 여기 보면 악령을 쫓아내었다. 죽기,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쫓아냈다. 이거는 부흥사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많은 부흥사나 또 능력 있는 종들이 목회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또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기도원을 통해서 많은 이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정말 주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부흥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다, 설교자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만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이것이 늘 내
현재 위치에 여러분 숙제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죄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나홈 1장 2절에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이고, 또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반드시 형벌 받을 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 요즘은요, 죄를 못 져요. 여러분, 죄 짓고 싶어도 CCTV가 CCTV가 뭐 안에 파킹장에 있는 데다가 차마다 그냥 뭐 다 있어요. 예? 블랙박스가. 뭐 보면은 차 약간만 잘못 빼면 여기 번쩍번쩍 저기 번쩍번쩍 막 동서남북에 다 번쩍번쩍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모든 CCTV 블랙박스 뭐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다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즐기고 하는 것이 예전에 어두우면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최악의 경우는 내 양심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죄가 너무너무 무서워야 돼요. 여러분, 죄가 무서워야 돼요. 저는 죄가 무서워요.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정도까지도 말 못하겠어요. 죄를 짓지 말자. 하나님 뜻대로 그냥 죄 짓지 말자. 그럼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거룩하게 살자. 좀 뭔가 멋있게 좀 긍정적으로 나가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뭐 수년이 지나도 뭐 5, 6년이 지나도 그게 다 그냥 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모든 게 다 남아있어요. 결국은 그 죄를 하나님이 건드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었던 죄로 다 결국은 기소를 당할 것이고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두려워요. 창세기 39장의 9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이요. 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참 유혹을 할 때 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요셉은 항상 이 시각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마치 세월호 넘어지듯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행동을 해요. 사람 보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 앞에 좀 질질 흘리고 뭐 묻고 뭐 그런 것은 뭐 그런 흉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그게 뭐 그렇게 뭐 오히려 꼬마들은 뭐 묻히고 있으면 귀엽잖아요. 네? 또 뭐 사랑하는 사람이 우유나 묻어 있으면 더 사랑스럽잖아요. 네? 여러분, 인간은 실수하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써야 될 건가. 여기 항상.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 12장 4절에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해요. 죄가 했으니까 두려워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니까 무서워해요. 돈을 그냥 조금이라도 안 갖고 뭔가 내가 범법에서 빨리빨리 안 하면 내가 뭐 그래도 되지만은 두렵다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이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된다. 불법을 행하는 자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다 그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이 뭐냐면 역사, 능력이 나타나면 다 속아요. 교회든 뭐든 뭐 사람 증거다. 속칭 증거, 속칭 열매, 속칭 외적인 역사 나타나면 다 속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 증거를 나타내고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다 그게 올바른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인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병고침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능력과 역사가 막 나타나고 외적인 엄청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아무런 껍데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외적인 모든 것은 나의 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결과지 그 자체로서 이것을 반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우리는 너무 경력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경력은 언제 필요하냐? 주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주님 일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뭔가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지. 경력 가지고 뭔가
내가 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내가 옳다. 이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금 속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다니엘서 5장 25절에 제가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메네 테겔 우바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재어보시고 무게를 재어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낱낱이 보시고 그래 결국은 아니다 싶으면 쪼개버리고 우바르신 멸망하게 하고 심판하게 하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누구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그건 우리 사회의 책임이고 우리 개인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외적으로만 보고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속을 수 있다. 최대의 사기가 되고 최대의 착각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23절에 그때에 내가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제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표준은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느냐 여기에 철저하게 맞춰야 돼요. 말만 신분주의가 아니고 말만 고람대우가 아니고 진짜 내 하는 행동을 사람들 앞에 좀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사람들 앞에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사람들 앞에 좀 미성숙한 모습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한 삶을 놓치면 다 놓친다는, 사람 앞에 뭐 대단하게 하는 그거 너무너무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결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여러분 이 세 가지 안에 안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설교자하고 목사하고 전도자하고 악령 쫓아내고 기도 부흥사하고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고 많은 기적 열매를 나타내고 교회에 대단한 부흥을 가져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횡령하고 돈 다 떼먹고 그냥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이 한국교회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를 판단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21절에 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느냐? 에베소서 5장 27절에 주님은 흠과 티가 없도록 주름이 없도록 하나님의 신부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름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 상처가 나가지고 이거 지금 흠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안 날라게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조심하고 있죠. 햇빛도 조심하고 그냥 약도 바르고 어쨌든 색깔이 안 다르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과 티,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망가지고 뭔가 죄로 점철하고 그런 삶이 과거에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죠. 백전백승할 수는 없죠. 100KO 할 수는 없지만 한두 번 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승리하고 살아야 되죠. 100전 한 88승 50승 이상은 해야지. 맨날 그냥 전패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고 승리하고 한두 번. 다윗도 한두 번은 졌잖아요. 거의 100전이라면 98승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실수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드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알아주시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거냐. 그러니까 예배가 늘 진지해요.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진지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 어때도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진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진실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알아주나 안 주나 진실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정말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지막에 정말 주님 내 뜻대로 행했다. 하나님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 하나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현재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인가? 거기에 질문을 늘 해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한다는 것. 그 하나만 하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록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떤 경력, 커리어를 이루지 못하고 박사하기도 못하고 목사도 안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서 그대로 부름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이 세 가지 항목, 목사, 전도자, 그 다음에 악령 쫓아낸 부흥사, 그 다음 기적을 행하는 대단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마지막에 떠나면 그는 주님이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앙은 늘 현재적인 것입니다. 과거에 했다 하는 것도 중요한 게 미래에 할 것이다 자랑도 말고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모든 총체적인 모든 죄악들은 결국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구나. 우리가 아파하면서 내 자신의 현재 위치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제는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대로 사는가 여기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